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가끔 등산을 하거나 숲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밑동만 남은 채 잘려져 있는 그런 나무를 볼 때가 있어요. 밑동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나무 말이죠. 누가 나무를 저렇게 잘랐을까? 그리고 저 나무를 잘라서 어디로 가지고 갔고 또 무엇을 만들었을까? 무엇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밑동만 남아있는 저 나무도 살아있는 것일까? 그루터기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풀이나 나무, 곡식 따위를 베고 남은 그 밑동이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 그루터기를 한참 쳐다보면 가장 힘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처량한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메워주고 마지막 남은 그 처량한 모습이 그루터기 아니겠습니까? 그 남은 밑동 그루터기에도 기쁨과 희망이 있을까? 미국의 작가인 쉘 실버스타인의 대표작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베스트셀러로 많이 읽혀졌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보여주는 작은 책입니다. 이 책은 그 이름 그대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통해서 이 소년을 향한 나무의 조건 없는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지요. 그야말로 아낌없이 다 주는 사랑이에요. 제가 결혼했을 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서울의 응암교회 황철수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는데 그때 들려주셨던 주례사 말씀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양가 부모님을 잘 보세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만큼 다 키워서 이렇게까지 결혼까지 하게 하셨는데 부모님들의 몸과 마음은 속이 텅 빈 나무처럼 다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그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뜻을 알 듯합니다. 그야말로 아낌없이 다 주고 난 그루터기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모든 것 주었습니다. 나무는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열매도 주고 나뭇잎도 주고 가지도 주고 온몸을 다 내어줍니다. 마지막 그 밑동 그루터기만 남겨지죠. 그 그루터기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는 노인이 되어버린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그 소년에게 걸터앉을 자리로 내어주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특별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오직 절망뿐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두시겠다. 그리고 남겨진 거룩한 지앗, 소망의 그루터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힘든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잘린 아픔이 뒤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두고 마치 흙 속에 버려진 뿌리와 함께 버티고 있는 저 그루터기에 언젠가는 새 가지가 돋고 새 생명이 자란다면 이 아픔과 절망은 소망과 은혜로 바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그에게 소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시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입술은 부정합니다. 이 부정한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거절하는 모습이 기록되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들었었는데, 그때 모세도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입술이 뻣뻣하다고 극구 사양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저로서는 입술이 부정하고 저로서는 믿음도 없고 준비가 되지 않아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언제나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럴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서 그 입술의 부정함과 악을 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제단 숯불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예배 희생 제물을 태워버린 그 숯불로 우리의 악과 연약함과 죄를 깨끗이 태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무지 부족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단 그 숯불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재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중에 우리로 주의 사명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 그래도 우리가 거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아니, 더 이상 어찌 주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제단 숯불로 대어 악을 제하셨고 다시 물으셨던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이제 물으셨을 때 이사야는 더는 변명하거나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는,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가 갈 것인가 물으실 때, 아니 어떻게 이제 다시 주저한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 그래도 또 주저한다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심을 부정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주저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주의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하지 못하다면, 아직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거나 받은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상태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겠죠. 우리 자신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진정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감당하겠습니까? 나중에 훗날 모든 기회 다 잃어버리고 통곡하며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충성하여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때 제가 몇 번 간증처럼 그렇게 말씀드린 일이 있었는데,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목회할 때 연말에 한 권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 권사님은 갑작스럽게 암 진단 받으셨고 그 암으로 중대한 수술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 중에 계셨어요. 제가 그분께 전화드렸습니다. 권사님, 교육부의 부감을 좀 맡아주세요. 오죽 감당할 사람이 없었으면 그렇게 편찮으신 분, 이제 회복 중에 계신 분을 알면서 제가 전화했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사나 죽으나 내 생명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는데 목사님이 맡으라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통하는 내내 큰 마음의 감동이 되어 눈물이 쏟아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로서는 감당하지 못하죠. 어떻게 내 지혜, 내 건강, 내 생각, 내 의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능력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제단 숯불로 태우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셨다면 누가 갈 것이냐, 누가 감당할 것이냐 다시 물어보신다면,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삶 속에 있기를 참으로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네가 갈 것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믿음으로 받은 소명에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아니, 누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복음의 부르심 앞에 언제나 민감히 주의 말씀에 응답했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보며 애통이 기도했고 기도하며 응답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뜻밖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사야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 이런 소명 가운데 사명 주셔서 이사야를 불러 세우시고 말씀 전환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볼 것이다. 여러 말씀하셨지만 요약하자면 그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 입술을
입술의 부정을 제하시고 내게 말씀 주시어 주의 말씀을 이제는 소중히 당당히 전하게 되는데, 아니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귀가 있어도 귀가 막혀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눈을 감고 있어도 못 본다니, 그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을 것인데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 하시니 말이죠. 아니 무슨 참으로 기가 막히고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가 가서 한번 전하기만 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아니 그렇게 희망과 포부를 주셔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전해봐라 외쳐봐라 아무리 가서 전하고 외치고 소리쳐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이런 무슨 비참한 사명이 다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이사야가 사명을 받은 거예요. 성읍들은 황폐해지고 주민들은 없어질 것이고 토지는 황폐하고 무엇이 남아있다고 한들 다 황폐하고 심판당하여 망할 것이다. 이런 비참한 말씀과 이런 비참한 결과와 상황을 알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은 비단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예수님은 죽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길.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하며 천대와 침뱉으며 욕하며 예수님 당신을 죽이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사명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선포되는 그 모든 곳에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그토록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행복한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과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지만 그들이 받을 심판을 그들이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절망을 그들이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뜻과 섭리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소망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밑동만 덩그라미 남은 그루터기, 다 잘려버리고 모든 것 잃고 가장 연약한 모습의 그루터기, 상처만 남은 그루터기, 초라하게 남은 이 절망의 자리, 비참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러나 그 그루터기를 다시 살리시며 회복하시며 새 생명 돋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이루어질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 절망 앞에서도 소망의 사람 될 수 있어요. 이 절망의 자리야말로 소망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에도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이야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그루터기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절망할지라도 우리는 생명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해야 된다면 결코 못합니다. 나로서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우시고 은혜와 능력 주시는 가운데 감당케 하시기에 오직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어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 구루터기에 거룩한 생명의 씨를 담으시며 새 생명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의 일을 소망할 때 승리와 은혜를 바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소명의 이야기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만을 향한 소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르심 앞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각자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자로 주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힘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소중히 쓰임받으며 그루터기의 소망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태를 보면서 어떤 절망의 마음에 사로잡힐지라도 남겨진 그루터기를 거룩한 씨앗으로 삼으시며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어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 복음의 증언자로, 거룩한 소망을 심어가는 그루터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